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멸망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셨고 이제껏 몸된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 귀한 천국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담대한 마음과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의 마지막을 사는 저희들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말씀에 깨어있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의 병이 계신 분들 하루속히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행여나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평강 유지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 전하는 모든 곳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 더욱더 특별히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함께하는 가족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께만 의지합니다.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요 34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32절만 한 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3주 만에 뵙는데요. 정말 좋은 계절입니다. 네. 이제 제천도 이제 안 추울 것 같아요. 제가 작년 기억해 보니까 제가 4월 말까지 난로를 핀 것 같아요. 4월 말 되니까 난로 피웠을 때 덥다 그랬거든요. 이제 아직까지는 초준이니까 한 20일 더 난로를 떼야 될 것 같은데, 꽃도 여기가 제일 늦게 피더라고요. 춥긴 추운 지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높은 지역이고
주변에 산으로 둘러싸여서 약간 분지 성향도 있고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뭐 두 주 동안 잘 다녀왔습니다. 예, 지역 갔다 왔고, 저는 지역 설교 가면 좋아요. 예, 뭐 멀어도 괜찮아요. 가는 즐거움도 있고요. 뭐 여기저기 보면서 가고, 가다가 쉬기도 하고, 또 가면 또 맛있는 또 밥 주잖아요. 교회마다. 예, 맛있는 밥도 주고, 그리고 잠도 편히 자고, 예, 그리고 잘 다녀옵니다. 저는 이런 건 체질인 것 같아. 예, 잘 먹고 잘 자니까 어디 가서든지. 그리고 교제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날에는 우리 청주권 모임이 있어서 그 머나먼 영동교회까지 또 다녀왔습니다. 예.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 건 좀 피곤하지만 역시 다녀오면은 또 흐뭇해요. 흐뭇하고, 나 말고 우리 말고 다른 교회에서 교제하는 분들의 어떤 실상도 들어보면 우리보다 더 힘들게 사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요번엔 처음 경험한 게 있습니다. 한 자매님이 아코디언 학원을 하다가 구원받은 분이에요. 근데 그 아코디언으로 이제 찬양을 연주하는데 좋더라고요. 아코디언 소리가 예쁘더라니까요. 그런 경험도 하고, 하여튼 교제가 있는 곳은 가면은 좀 몸은 피곤하지만 얻어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예. 반가운 분도 만나고, 그래서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대부분 모여서 어제 일을 많이 하셨어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밭을 그냥 싹 밀어버려가지고 그 수간도 심고, 어떤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사람 사는 곳에는 늘 이렇게 고치는 게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꺼번에 안 하고 야금야금 천천히 하는데 점점 좀 좋은 환경, 그래서 처음 오는 분들도 편안하다, 밝다, 즐겁다, 이런 좀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오늘 또 하필 또 교회에 대해서 찬송을 해주셨네요. 사랑에 넘치는 교회. 예. 그 가사 그대로만 하면은 완벽한 교회일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길 또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 주일 아침입니다. 잘 계셔요? 아니, 3주 만에 뵈서 그런가 꽤 늘은 것 같아, 사람들이. 예. 하여튼 구원받은 분들이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도 와서 참 편안하다, 교회가. 그리고 밝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먹을 게 많다, 음식이 맛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어지면은 참 좋겠다 싶어요. 예. 감사하고요. 여기 누가복음 22장 줄 쳐 놓으십시오. 여기 이제 믿음이 있냐 없냐, 오늘 제목이 굳이 말씀드리면 믿음의 유무, 믿음이 있냐 없냐 그런 건데,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베드로와 유다예요. 여기 이 본문은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알았잖아요. 예. 알고 위로해 주는 건데, 함께 읽었던 3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곧게 하라. 이제 누구나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이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가 이제 그런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열심으로는 뭐 따라올 사람이 없었잖아요. 자기 열심으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 이후에 또 강력한 믿음을 갖고 정말 많은 성도들을 돌아보는 이제 그러한 일을 한 분이 이제 베드로란 말입니다. 그와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이 있죠. 여기 줄 쳐 놓으시고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64절, 요한복음 6장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예. 베드로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여기 이제 유다란 사람은 아예 믿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신 제자 중에 연약한 믿음이 있었고 대부분 그랬잖아요. 근데 아예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를 위해서는 기도를 안 해주셨거든요. 이제 연약한 자는 얼마든지 회복될 수가 있는데, 아예 처음부터 믿음이 없는 자는 이제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하신 부분은 없더라고요. 가룟 유다를 말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으려면 그나마 좀 연약하더라도 믿음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예화를 하나 봤더니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계실 텐데, 그분이 이제 누가 이제 총을 쏴서 맞았대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 눈이 안 좋아서 하나 멀리 보는 거, 하나 가까이 보는 거 두 벌의 안경을 가지고 다닌대요. 그 이제 멀리 보는 거는 이제 뭐 평소에 쓰겠지만 가까이 보는 건 필요할 때 쓸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가까이 보는 안경집이 철이래요, 철. 근데 그거를 가지고 다니려면은 무거워서 귀찮잖아요. 이거를 놓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데, 해필 그 총알이 그 안경집에 맞아서 살았다고 이제 그런 예화가 있어요. 근데 평소에는 무겁고 귀찮은 건데, 그 귀찮은 것이 하필 자기의 생명을 구하는 게 됐다. 이제 이런 예화를 봤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연약한 점, 단점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 게 아닐까, 그런 교훈이거든요. 누구든지 단점은 다 있잖아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부족하죠. 그런데 그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누구한테나 하나님의 자비는 올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단점이 많다면 그 단점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니까 그런 교훈이 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보시면요. 고린도 후서 12장.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하니까 오히려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그 약한 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뭐 잘난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잘났으면 구원도 못 받죠, 사실은. 그런데 살면서 보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여기 오히려 단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거다라고 하니까, 단점이 많을수록 더 많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면 그 장점으로 이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것들, 그리고 사실은 단점이 많을수록 겸손해질 수 있잖아요. 잘난 사람은 겸손할 기회가 별로 없죠. 오히려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작은 것에 행복을 느끼고 별거 아닌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다시, 작은 것에 행복을 느끼고 별거 아닌 것에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이제 생활 중에 소소한 것 때문에 감사를 느낄 수도 있고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작은 것에 행복을 느낄 수 있고. 매일 행복할 수는 없지만 행복한 일은 매일 일어난대요. 그 얘기를 듣고서는 야, 이게 명언이다. 우리가 매일매일 행복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행복한 일은 매일 있대요. 찾으면 돼요. 하루를 살면서 나에게 준 행복감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내가 어느 부분에 감사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앞에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뺏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주님 앞에서 주님 이것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경험하는 것을 하나님이 뺏어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면 안 뺏어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감사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작은 것에 감사하면 그게 삶의 어떤 방법이기도 하겠더라고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커피에 빵 먹으면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어떤 자매님 아주 질릴 거예요. 앙버터라는 빵 때문에. 저는 그래요. 근데 이걸 이제 찾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떠서 몸이 안 무거우면 감사하잖아요. 건강하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감사한 것을 뺏어가지 않을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감사한 삶,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작은 믿음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감사를 모르면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은 직접 치시기도 해요. 진짜. 다니엘서 4장이요. 구약성경 다니엘서 4장. 다니엘서 4장 25절입니다. 다니엘서 4장 25절. 이제 바벨론 잡혀간 다니엘의 이야기인데요. 4장 25절에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 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때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지를 아시리이다 그랬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교만한 거예요. 기고만장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치셨어요. 7년 동안 짐승처럼 살 거다 그랬거든요. 실제로 7년 동안을 그렇게 살다가 회복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교만하면 하나님이 직접 치신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안 돌렸잖아요. 그래서 충이 먹어 죽었다고 그랬거든요. 벌레, 바이러스 때문에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께 치신 경우가 이런 게 있고, 이런 거 보면은 교만하면은 감사를 몰라요. 그렇잖아요. 겸손해야지 감사를 알잖아요. 그런 거 보면 부자들, 권세 있는 자들 교만하게 되면 감사를 모르니까 감사를 모르는 삶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는 의무예요. 의무.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 처지를 돌아보면 생각을 좀 해보면 좀 감사한 게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많은 감사보다 불편한 작은 것 때문에 전체를 막 내가 불편하다고 행복하지 않아 그러면 그것도 올바른 판단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신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냐 없냐,
베드로는 믿음이 있었어요. 연약하지만. 근데 돌이킨 후에 크게 쓰임 받았거든요. 유다라는 사람은 3년 반 동안 주님 따라갔지만 끝끝내 믿음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근데 그 안에, 유다라는 사람 마음 안에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을 텐데 고집한 거거든요. 고수한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그냥 지키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도적이라 그랬잖아요. 그 도적이란 그 돈깨를 보고 뺏어가는, 훔쳐갔는데 그런 마음이 3년 반 동안이나 유지가 됐어요. 계속해서. 결국 그래서 망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안타까워요. 저희 교회도 이제 오셨다가 쭉 계시다가 나가시는 분 계시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던 거예요, 마음속에. 해결이 안 된 거 있으니까 이제 나가시는 거잖아요. 확실히 구원이 아니든 아니면 뭐가 잘못됐든 간에. 그래서 사실 우리는 믿음이 크지는 않죠.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 믿음이 적은 자냐? 이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은 믿음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믿음이 적다. 근데 믿음이 많다. 이런 말은 또 안 해요, 우리가. 믿음이 크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상황이 다르겠지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다. 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예 믿음이 없는 자들은 나중에 가룟 유다 같이 예수님을 이제 파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영혼을 판 거란 말입니다. 자기의 영혼이 얼마나 귀한데 그걸 은 30에 팔아요. 주님을 주님으로 몰랐잖아요. 예. 이게 이제 안타까워요. 우리 말씀을 듣고 여러 번 듣고도 외면하면 그 믿음이 적은 게 아니고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돌이킨 후에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크게 쓰임을 받는 건데 이제 그렇지 않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여기 이 말씀 보면 믿음이 적은 자가 누구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런 염려하는 분들은 믿음이 적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살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에 염려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적다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한꺼번에 없어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15절이요. 요한 1서 2장 15절. 요한 1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사랑하지 않을 게 있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창세기 3장에 하와가 넘어간 거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그 세 가지 때문에 염려하고 고민하는 자들이 믿음이 적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1차적으로 제일 급한 게 뭐냐면은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육신의 정욕. 육신이 원하는 것 중에 1차적인 게 뭐냐? 먹는 거예요. 내가 사흘을 굶었어요. 배고파 죽겠어요. 그러면 좋은 차가 보여요? 좋은 옷이 보여요? 먹을 게 보이는 거예요. 먹을 게. 그러니까 1차적인 육신의 정욕이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왜? 먹을 게 없으면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먹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 나머지는 두 번째란 말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먹음직한 거. 예. 이제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 정도는 지금 탈피했잖아요. 뭐 음식이 없어서 우리가 못 먹진 않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옛날에는 그게 힘들었으니까. 저는 뭐 음식이 없어가지고 굶어본 적은 없어요. 뭐 먹을 게 뭐 전 그래도 왕십리 서울에서 자랐으니까 날 때 태어나니까 전기불이 있었고, 예.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라면을 참 많이 먹었거든요. 제가요. 그 당시에 라면 한 봉 5개짜리 삼양라면이 100원이었거든요. 100원. 하나에 20원이었습니다. 라면 한 개. 서울식품 가면은 그거 한 봉 달아주고 껌을 서비스로 줬거든요. 제가 그때부터 끓여 먹었습니다. 먹는 거는 충분히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 꿀, 디톡이라고 해가지고 몸 안에 도끼를 뺀다고 해가지고 만 14일 동안을 제가 꿀물만 먹었거든요. 하루 3끼씩. 만 14일. 했어요. 제가 몇 명 안 돼 한 분 그거. 그때 몸무게가 7kg가 빠졌는데 문제는 근육까지 빠져버렸어요. 근데 회복이 안 되더라고. 근육 빠진 거는. 만 14일을 안 먹으니까요. 씹고 싶어서 못 견디겠어요. 씹고 싶어서. 네. 그래서 이제 뭐 그게 뇌를 속이는 거래요. 이 꿀물만 뇌까지 올라가서 배고픔을 모른다고 그래요. 배고프진 않아요. 근데 힘이 없긴 없고 씹고 싶어가지고 힘들겠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은 첫 번째가 뭐냐?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게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거를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먹는 게 얼마나 힘들고 중요하냐 하면 없는 것도 참는 것도 문제이지만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다이어트 식품이 얼마나 많아요. 다이어트 기구가 얼마나 많아요. 그거 시장이 크잖아요. 그게 다 무슨 일이에요?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 보니까 육신의 정욕, 먹음직한 거 여기에 연연하면은 믿음이 적은 자들이다 이래요. 네. 그래서 유혹 중에 인간의 유혹 중에 으뜸이 뭐냐? 먹고 싶은 거예요. 먹고 싶은 거. 이 먹고 싶은 거 잘 참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네. 아예 밥만 뜨든가. 그래서 저도 그게 어려워요. 맛있는 거 덜 먹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안성에 있을 때 그 당시에 7살 먹은 온유라는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온유야 그만 먹을 거야. 네, 왜 더 먹지? 많이 먹으면 몸이 무거워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몸이 무거워서 덜 먹는 거야? 네, 그래요. 난 안 되거든요, 그게. 대단하잖아요. 1차적인 게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많이 먹는 것 때문에 이 먹는 거를 못 참아서 문제가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음식물 처리 비용, 남는 음식물 값어치가 말고 남은 음식물 처리 비용만 1년에 8천억이래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 먹는 거 절제하는 게 그만큼 힘들거라는 거예요. 예. 먹음직한 거. 예. 육신의 정욕. 두 번째가 보암직한 거. 보암직한 거. 안목의 정욕이란 말입니다. 배가 부르면 그 다음에 먹을 거 안 찾아요. 뭐 입을까 찾아요. 뭐 입을까. 네. 그리고 무슨 차 탈까. 그리고 어떤 집에 살까. 왜? 1차가 해결되면 2차가 그거란 말입니다. 없어지지 않거든요. 배만 부르면 돼요 지금?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뭐 명품 입었네, 명품 가방 들었네, 좋은 차 탔네. 그게 나랑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정욕이 있다 그거예요 사람한테. 예. 거기에 너무 치우치면 믿음이 적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거기에 초월할 수가 있나?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 안에 있어라, 말씀 안에 있어라. 제가 안성에 있을 때 이제 명절 때 되면 이제 처갓집이 일산이라 다녀오거든요. 제가 별로 힘든 게 없는데요. 제가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은 차 막히는 거예요. 차 막히는 걸 제가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그날도 이제 그 1시간 한 반이면 가는데 3시간 걸려요. 명절 때 앞에는. 근데 이제 차 막히는 게 뭐 힘들었어요. 근데 그날 더한 게 있어요. 소변이 마려웠어요. 중간쯤 왔는데 차는 거북이 걸음하고 있고, 근데 아랫배가 빵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차 막히는 염려가 줄어들어요. 왜? 급한 게 오줌 마려운 거니까. 제가 생각하면서 이게 더 심한 문제가 있으면 덜 심한 거는 걱정거리가 안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가면서 오줌만 안 마려웠으면 좋겠다. 차는 밀려도 좋으니까 오줌만 안 마려웠으면, 이런 마음으로 가더라니까요 제가. 근데 이제 소변을 봤다. 그러면 또 차 막히는 게 연애 돼 안 돼요? 또 돼.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가 없어지면 두 번째 문제가 또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면은 또 없던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렇구나. 인생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걱정도 뭐라고요? 팔자라고. 그게 어쩔 수 없는 거로구나.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먹을 거, 육신의 장욕, 입을 거, 안목의 정욕, 이런 게 나를 늘 괴롭힌다고, 유혹한다고요. 이제 그게 먹을 거, 입을 거 해결됐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 정욕 해결됐어요. 그 다음 뭐예요? 이생의 자랑, 보암직한 거 있잖아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 하와가 닥친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요한일서 2장에 이생의 자랑. 배불러요. 좋은 옷 입었어요. 좋은 차 탔어요. 그러면 욕구가 없어지냐? 아니요. 이제는 존경받고 싶으시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 끝나고 검사 끝나고 장군 끝나고 다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국회의원. 왜? 높아지거든요. 국회의원은 특혜가 많거든요. 대한민국에는요.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돈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입을 게 없어요. 많거든요. 돈 쌓아놨어요. 수십억. 차도 좋아. 근데 왜 하려고 그래, 국회의원을? 잘나 보이려고. 그런 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나 말입니다. 3가지로.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3가지로 시험을 받았잖아요. 마귀한테. 40일을 굶주린 다음에 마귀가 왔잖아요. 예수야, 너 배고프잖아.
배고파 죽겠지. 40일 굶었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돌을 떡 만들어 먹어. 이렇게 유혹했잖아요. 빨리 네 육신의 것을 빨리 채워. 예수님 말씀에 마귀야, 너 그거 아니? 사람의 몸은 떡 먹어야 살지만 더 중요한 게 영혼인데 영혼은 말씀 들어야 사는 거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냐, 뭐가 덜 중요하냐, 이게 늘 우리한테 유혹거리가 된다니까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마귀가 왔잖아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야, 예수야, 뛰어봐. 뛰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너 안 다치게 받들어 준다 그랬잖아. 뛰어봐, 뛰어봐. 많은 사람 앞에서 한번 자랑해봐. 그런 거잖아요. 안목의 종이요. 네. 하나님의 그 많은 능력을 한번 사람한테 보여줘봐. 이랬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랬죠. 시험하지 말라고,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또 세 번째 왔잖아요. 야, 내가 천하만국 다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넘겨준 건데, 예수야, 나한테 한번 경배해 볼래? 나는 제일 높은 거거든. 마귀의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에 경배는 하나님께만 하는 거야. 이랬거든요. 이 세 가지가, 결국은 마귀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도 테스트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 이겼죠. 뭘로? 말씀으로. 경배는 하나님만 받는 거야. 그래서 이런 유혹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한테 다 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다 말씀으로 이겨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없으면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교제 안에, 교회 안에 머물지 않으면 이길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교제 안에 있으면 이제 성장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가 있어요. 근데 실수를 해도 돌이킨 다음에 다른 분을 도와줄 수 있는 경험이 쌓여지는 거니까 그건 필요하단 말입니다.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아예 믿음이 없으면 유다같이 되면은 큰 문제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6장 보시면요. 요한복음 6장 6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러고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지를 믿고 알았삼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럼 베드로는 연약했어요. 근데 믿었어요. 그래서 회복이 됐습니다. 크게 쓰임 받았어요. 근데 유다는 아예 안 믿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담임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걱정인 거예요. 연약한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아예 믿음이 없으면 나중에 이뤄지니까. 그게 제일 이제 큰 고민거리가 되는 거죠. 많이 기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한테 왜 이뤄졌냐? 저는 도적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도 마음은 어디가 있냐? 돈.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생각이 다른 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을 테니까. 유다는 3년 반 동안 같이 어우러져 있었는데
예수님 앞에 있었는데 말씀을 배웠는데 유다는 왜 그랬냐? 결정적일 때 배반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고수했단 말입니다. 그걸 버리지 않고 끝끝내 그 마음을 고수했어요. 언젠가 내가 돈으로 바꿀 거야. 뭐 이런 마음이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 다른 데 가만히 계시다가 작정 헌금하고 이럴 때는 나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몇 년 전에 청주교회도 있었잖아요. 새로운 교회당을 짓는다고 하니까 그거 굳이 왜 짓냐고, 주님 빨리 오실 텐데. 그러면서 팜플렛 만들어가지고 전국 교회에 뿌렸거든요. 제가 영천에 있을 때 받았단 말입니다. 예. 그분들이 당을 줘가지고요, 막 한 거예요. 아니, 왜 주님 금방 오신다고 했는데 왜 또 적금 또 돈 내라고 하느냐, 그 많은 돈을. 그렇게 자기 혼자 안 되니까 세를 모아가지고 그럼 나간 거 아니에요. 예. 지금 봐봐요. 얼마나 잘 되냐고. 그러니까 교회를 위한 게 아니에요. 성도를 위한 게 아니에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불만을 토로하는 거고, 그 불만 같이 많은 사람들끼리 당을 지른다니까요. 그런 게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거의 모든 교회가 다 있어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돈 맛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계속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때는 함께 했는데 돈에 가는 것만큼은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의 확률을 깨가지고 옥합을 깨가지고 했잖아요. 그걸 왜 허비하냐고 그랬잖아요. 허비하냐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해서 자기의 전 재산 같은 향유로 옥합을 깨가지고 드렸는데, 주위에 있는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그걸 왜 깨가지고 허비하냐고 그랬잖아요. 허비하냐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결정적일 때 배반할 수 있는 근본 원인이 뭐냐? 돈이요, 돈. 유다가 대표적인 인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배반할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다 갔잖아요.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혹시 있을까 봐. 근데 이제까지 있어 왔어요. 결정적일 때. 교회를 위한답시고 성도를 위한답시고 반대하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은 자기의 욕심을 토로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 많아요. 서울에서 이제 그 대표적인 분이 이제 저희 형님이거든요. 잘 나오시다가 돈 얘기하니까 결국 돈이었어? 그러고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고 우리 지옥에 안 보낸 거잖아요.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그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돈 몇 푼 때문에 배반할 수 있을까? 없잖아요. 그런 경우가 애초부터 믿음이 아예 없는 거였거든요. 3년 반 동안 유다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 욕심을 고수했다니, 고수. 그런 거 보면 이 영적인 싸움이 굉장히 치열해요. 마귀는 틈을 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멀쩡한 사람인데 돈 훔쳐라고 마음을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훔칠 마음이 있으니까 부추기는 거거든요.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내가 끊을 수 있어요. 아니지, 이러면 안 되지,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반대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인색하면 구원도 안 되더라고, 실제로 보면. 그리고 교회 가운데 있으면서도 지나치게 인색하면은 성장이 안 되더라니까요. 전 그런 면에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임원 모임 때 말씀드렸는데 제천교회가 매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집사님 이렇게 오늘 임원 모임 할 때 회계표를 줬는데 11조가 사상 최대였어요. 오늘 이번 3월 달께 놀랬어요. 집사님도 그래요. 놀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 상할 때 있습니다. 다치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버티고 있으면 주님이 감싸주신다고. 제가 영천에 있을 때 진돗개를 키웠는데 장난치다가 날 물었어요. 상처가 났어요. 성질을 가지고 한 대 갈겼거든요, 그냥. 근데 하필 얘가 눈이 맞았어요. 눈을 막 못 뜨면 깨갱하면서 꼬리치면 나한테 와요. 내가 때렸는데 그 모습 보고 좀 뭉클했다니까요. 내가 주인이니까 자기를 때려도 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미안해가지고 그냥 안아줬는데 우리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욥기 5장 18절입니다. 욥기 5장 17절 18절 제가 읽을게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그랬잖아요. 징계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 우린 징계를 받아요.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왜 아프게 해요? 아프게 하게 아예 그냥 안 아프게 하면 되지. 안 그래요.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압니다. 근데 내 마음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고집 피우면은 하나님 놔둬요. 그래? 알아서 해.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돌이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거든요. 잘못하면 매를 대시기도 하죠. 바로 또 감싸주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인격이 다르고 성품이 다릅니다. 중요한 거는 습관적인 잘못은, 고착된 잘못은 그분의 인격이잖아요. 그거는 범죄다, 죄다, 죄. 베드로는 성격이 급했지 않습니까? 즉흥적이고 우발적이었거든요. 죄를 졌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결국은 회복할 수 있었단 말이죠. 반해서 유다는 욕심을 계속적으로 유지했단 말입니다. 포기 안 하고 쭉 유지. 결국은 지옥 갔잖아요. 결국은 유다라는 사람은. 그 3년 반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거 보면, 그러니까 베드로는 연약한 사람이었잖아요. 믿음이 즉흥적이고 우발적인 잘못을 졌는데 불구하고 나중에 돌이켰잖아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근데도 돌이켰어요. 그러니까 회복시켜줬단 말입니다. 위대한 사도가 됐잖아요. 근데 즉흥적이지 않았지만 속 안으로 잔잔하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마음을 유지한 유다는 결국은 사망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히죠. 말씀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잖아요. 바늘도둑이 뭐래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분 아신 것 같아. 성경 말씀을 우리 선진들이 바늘도둑이 소를 훔친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결국 뭐예요? 사망. 후회하는 거고 회개하는 건 다르죠.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이고, 후회하는 건 그냥 후회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돌이키려고 마음을 안 먹는 거거든요. 유다는 인간적인 동정심으로 뉘우친 것 같아요. 왜? 내가 주님 팔았으니까. 은 30에 그 30도 못 쓰고 던지고 왔잖아요. 그냥 그러면서 죽었죠. 예를 들어서 다시는 안 그래야지 회복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텐데 자기의 그 나쁜 마음을 고수했단 말입니다. 결국은 죽어서
지옥 갔잖아요. 우리의 섬세한 마음의 변화를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신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를 가오리까 그랬잖아요. 말씀이 정확한 거 알면 거기에 동화되면 되잖아요. 우리가 오늘 찬송했습니다. 정말 합당한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런 게도 좋잖아요. 나도 그 교회의 일원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살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자, 유다가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정말 믿었으면 예수님이 지옥 가라 말씀을 많이 했잖아요. 지옥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거 알았으면 했을까, 자살을? 안 했단 말입니다.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끝까지 안 믿은 거예요. 정말 지옥이 있는 거 아는 사람이 자살을 해요? 안 하지. 그러니까 유다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끝끝내 안 믿었다니까. 끝끝내 안 믿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냐 없냐? 믿음이 아예부터 없었거든요. 우리 중에 보면 자기가 구원인 줄 알다가 나오다가 진짜 구원받은 분이 꽤 됩니다. 꽤 돼요. 그 이제 실제로 서울에도 그랬거든요. 있을 때도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제 구원이 아니고 아내와 애들은 구원인 거예요. 근데 구원인을 하면서 같이 교회 나가고, 근데 아버지는 딴짓 많이 해. 뭐 같이 함께 교회 안 가고 낚시도 가고는 간단 말입니다. 근데 자기 없이 아빠 빼고 다들 너무 화목한 거예요. 교회 갔다 오면 막 교제하면서 막 밝은 모습이, 그게 참 괘씸하기도 하고 나는 불편한데, 그것 때문에 본인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진짜 구원이 아닌가 보다. 내 마음속에 평강이 없다. 내가 좋아하는 거, 골프를 쳐도 그때뿐이고 놀러와도 그때뿐이고 영원한 평강이 없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가지고 진짜 구원 받았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속에서 나하고 싸우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내가 나쁜 말, 나쁜 행동, 욕심이 있으면은 말씀을 드리면 고쳐져요. 왜? 생명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불평이 있고 늘 불만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평강이 있는데 그게 너무 크잖아요. 그거는 이만큼인데 형제 자매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했어. 그게 꾸준히 가지고 가면은 그 큰 사랑을 경험하지 않았거나 모르거나 유다 같은 마음을 고소하거나 그런 거 아닐까 싶은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고 좋고 감사할 뿐인데 그 자매 형제 하나가 나한테 삐딱하게 해가지고 그 마음 때문에 막 마음 상하고 막 슬퍼, 그거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은 그렇구나, 그럴 수 있지. 그러고 이쪽을 봐야지. 큰 사랑을 봐야지. 유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봤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고수했어요. 왜? 계속 훔치고 싶으니까. 참 지혜가 없죠? 어리석어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감사하는 마음보다 뭔가 좀 부족하고 불편하고 이런 게 있으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좀 일차적인 좀 너무 단순한 건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다들 시원하대. 엄청 시원하대. 근데 한 사람만 성질 내는 거예요. 더 죽겠다고. 왜 그러지? 자세히 보니까 자기만 잠바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에어컨을 꺼야 돼요? 내가 옷을 벗어야 돼요? 너무 비약시켰나? 다들 시원하대. 그러면 에어컨 시원하지. 나는 더워 죽겠는 거야. 옷 안 벗고 에어컨 좀 끕시다. 아니면 더 킵시다. 막 이렇게 된다면은
내가 벗으면 되는데 그걸 안 벗어 고수하고 있단 말입니다. 유다 같은 마음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다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안 변해요. 나 같은 사람은 안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보면 저는 이제 여러 교회 다니면서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죠. 근데 똑같은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똑같은 분은. 그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면은 반갑고, 내가 하고 싶은 게 하나님 말씀에 안 맞으면 안 하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근데 하고 싶어 고수한단 말입니다. 그런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내 위안을 할지라도 안 맞는 거잖아요. 여기 이제 욕심쟁이가 있는데 시편 52편에 보시면 시편 52편 시편 52편 6절 7절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저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자기의 악으로 든든케 한대요. 고수하는 거예요. 나 원래 이래 뭐 이런 거잖아요. 거기다가 돈도 좀 있어 빵빵해, 그러면 고집 지킬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뭘까, 하나님께 맡기는 게 뭘까, 내 마음속에 평강이 사라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양심도 있고 성령이 내 안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마음이 밝아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이가 안 좋잖아요. 불편한 게 맞거든요. 근데 그 불편함을 해소하면 좋은데 그 불편함을 고수하고 있으면 자기가 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평강이 없지. 그래서 여기 이 사람은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했단 말입니다. 자기 악을 고수했어요. 편할 리가 있나? 그럴 리가 없지. 그리고 주님은 기도를 하신단 말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시거든요.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아까 읽었잖아요, 본문에. 근데 유다를 위해서는 끝까지 사랑은 했어요. 기회를 줬어요. 유다가 돌이키기를. 근데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씀은 없더라고요. 마음의 결정을 하면 하나님 이제 끝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은 정말 필요해요. 정말 감사하고 평강해. 그러면 좋잖아요. 불편하면 안 좋잖아요. 불편하면. 제가 이제 결혼하고 살면서 진짜 힘든 게 그거거든요. 여보 미안해요. 이유가 없이 삐져 있어요. 그러면 말을 하면 좋겠는데 말도 안 해. 그러면 저는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게. 근데 꼭 집에 두고 그래요. 집에 두고. 나중에 교제에서 우리 자매가 얘기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겠대. 집에 두면 꼭 서운한 게 있대. 서운한 게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같이 사는 사람이 한 사람이 불편하면은 내가 편해요? 불편해 죽겠잖아요. 나 때문에 누가 불편하면은 그것도 안쓰럽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서로 마음을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분량이기도 한데 화목한 교회라고 오늘 노래했잖아요. 찬송했잖아요. 화목해지려면 내 마음속에 불편함이 일단 없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한테 껄끄러운 사람이 있으면 얼른 털어버려야 돼요. 그것도. 그래야 평강이 유지가 됩니다. 근데 한계는 있어요. 저도 알아요. 왜냐하면 저도 경험하거든요. 저는 일반 성도한테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함께하는 목회자한테는 걸림이 있어요. 예. 그분 보면은 웃음이 안 나와요. 불편해. 예. 뭐 이제 물론 장단점은 있겠죠. 내가 그분을 못마땅하는 것처럼 그분도 그렇겠지. 그런 게 있는데, 근데 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은 그런 걸 해소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유다 마음속에는 믿음이 아예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찾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도 안 도와주신단 말입니다. 서로 이제 불편할 때 하나님, 제가 뭔 잘못했나요? 저분이 왜 나 때문에 걸렸을까요?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 도와주셔요. 근데 아예 그런 기도를 아예 안 해버리면 계속 그게 유지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 불편한 마음이. 그럼 서먹서먹해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묘하죠. 그 사이를 틈탄다? 마귀가? 기가 막혀요.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긍정적이지 않아요. 가뜩이나 내가 이 부분을 좀 마음에 안 들어 해. 누가 와서 얘기해. 그분이 이렇대. 그러면 더 동요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내 말이 내 생각이 맞지. 막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게 틈타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마귀한테 속지 말자고. 넘어가지 말자고. 아무리 그래도 그분이 구원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이 위에 죽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작은 죄, 판단하는 죄, 그런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말자.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1절, 2절. 요한복음 13장 1절, 2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죠? 자, 멀쩡한 유다한테 마귀가 예수님 팔 생각을 넣은 게 아니에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맡아가지고 훔쳐간다 그랬잖아요. 욕심이 있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거기다가 더 붙이긴 플러스한 거예요, 마귀가. 야, 이 양 돈 더 벌 수 있어. 예수를 팔어. 이런 마음을 집어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으로는 야, 내가 돈은 좀 훔쳐가지만 주님을 팔 수는 없어. 이게 정상이지. 에? 맞잖아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 우리 안은 성령이 내 안에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마귀의 생각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대적한다니까요. 눈치를 채요. 아니지, 이거 아니지. 그런단 말이에요. 예. 이 마귀한테 넘어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그랬잖아요. 꾀를 쫓아가지 말자라는 겁니다. 꾀를 쫓아가면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잖아요. 악인의 길을 쫓아가면은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기 전에 우리가 눈치채요. 아차, 아니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넣어주는 능력이 마귀한테는 있다고 돼 있으니까. 있어요. 근데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부추기는 거지. 우리 되게 생각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누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더 보탠다니까 마귀는. 거기까지 해야지. 그게 이제 신경전. 그게 신경전이잖아요. 그런 싸움에서 지면은 제일 먼저 내가 평강이 없어져요, 내가.
그럼 누가 손해냐? 내가 손해가 돼요. 그래서 마귀한테 우리가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래요.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 힘들어지는 거지 뭐. 재미도 없지. 그래서 마귀가 나쁜 생각을 넣어주어도 결정은 내가 하는 거거든요. 냉정하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화목한 교회 지금 저희가 조금씩 밝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몇몇 분들이 오고 계시잖아요. 그 좋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먼저 구원받은 자들이 불평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마귀는 틈탄다니까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우게 돼요. 예. 이런 거잖아요. 지나가다가 누가 한마디 했어. 어떤 형제님이 아프대. 듣고 갔습니다. 내가 보태죠. 아, 감기 걸렸나 봐. 독감인가 봐. 더 지나가잖아요. 그 뭐 무슨 암이라며? 더 지나가잖아요. 내일 죽는데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발 없는 말이 어디까지 가요? 그 봐요. 지가 가요? 옮기는 거예요, 옮기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1절이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뭘 버리고? 말을 버리고. 제가 읽다가요, 야, 이게 이 말이라는 글자가 크게 보이더라니까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뭐라고요? 버리래잖아요. 시기하는 말을 버려라.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버리래요. 그러면서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 젖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생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갓난 아이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먹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성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생활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려면은 모든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자란단 말이에요. 그거 안 버리면 안 자란다니까요. 오묘하잖아요. 어떻게 말씀 이렇게 하셨을까? 모든 악독, 괴율,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그래야지 생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저도 알아요. 저희 이제 전도인 수련회 가잖아요. 그러면 네 분이 같이 모여요. 서울 출신들인데 같이 이제 공부하는 분들이라 다 하필 다 동갑 모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끼리 모이잖아요. 그러면 좋은 말 안 나와요. 막 씹어 우리끼리. 아, 그 목사님 그러면 안 되잖아. 말을 좀 잘해야지. 막 씹어요. 한 시간 반. 예. 그러고 이제 우리끼리 오면서 그래요. 자, 이제까지 하던 건 다 지웁시다. 이러고도 와요. 왜? 저희도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도. 성도님만 풀어요? 나도 풀어야지 어디 가서. 그래서 저는 우리 전도연수에 가잖아요. 그때 두 번째 날 점심 먹을 때 밖에 나가 먹어요. 그러고 이제 우리끼리 빡 하고 끝내고 와요. 네. 그리고 또 한 3개월 살아. 또 쌓이잖아요. 가면 또 한다. 그거 제가 알아요. 네. 목회자요, 전도인이요, 똑같습니다. 전도인끼리 모이면 거룩한 줄 아십니까?
똑같아요. 정말 아마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귀한 분들 보면은요, 얼굴을 못 들겠어요, 진짜. 내가 어떻게 저분을 가리켜, 말씀으로. 그냥 내가 먼저 배운 거, 깨닫는 거 그냥 공유하는 거지. 이런 마음이라니까요. 이 말씀 좀 오늘 우리 한번 잘 되뇌입시다. 다시 읽어볼게요.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자. 그래야지 생활고운이 이루어진다. 근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성이 있으니까 남 칭찬하는 것보다 흉보고 욕하는 게 더 재밌어. 사실은 그래. 그 통쾌하거든요, 그게. 예. 내가 미워하는 놈이 잘못되면 통쾌하잖아요. 예. 불쌍히 여기게 되는데, 측은지심이 있어야 되는데, 안 그렇거든. 그게 우리 한계예요. 근데 한계거든요. 하나님이 다 우리를 아셔요. 예. 그래서 불평, 불만, 시기, 질투 많이 하면은 신앙이 안 자란다. 그래서 가룟 유다 욕심을 멀리해야 됩니다. 돈 훔치는 맛이 아니까 마귀가 야 그럴 바엔 한몫 챙겨 예수 팔어 이거 집어넣은 거잖아요. 행했지 않습니까? 안 할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기 위해서는요, 바짝 교제 안에 붙어야 돼요. 교제 안에. 다시 본문이요. 누가복음 22장 54절. 누가복음 22장 5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예. 멀찍이 따라갔어요. 멀찍이. 그러지 말고 우리는 가깝게 가자고. 가깝게. 예. 교제 안에, 교회 안에, 봉사 안에. 예. 멀찍이 관망하지 말고 가깝게 따라가자 그겁니다. 근데 이제 자기 구원받은 이유지만 자기가 치워놓은 경계선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난 여기까지만 할래. 난 여기까지만 할래. 왜? 내 생활 다 헌신하기 싫어. 혹시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린 행위가 일부인가? 아니잖아요.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했지 않습니까? 그분은 헌신했어요. 나를 위해서 100% 헌신했는데 나는 그 경험을 했는데 불구하고 나는 여기까지만 할래. 여기까지만 할래. 여기까지만 할래. 그런 경계를 두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랑은 똑같이 받았는데 왜 나는 인색할까? 그 마음 고소하면 안 된다니까요. 예. 풀어야지. 그리고 넓혀야지 내 마음의 영역을. 내가 받은 은혜가 맞다면, 내가 정말 영혼 구원 받은 게 맞다면 다는 못 드려도 시간과 열정, 마음 이런 건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사랑하라고. 예.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밥 싫은 건 개나 주지 사람 싫은 건 참 힘들대. 알아요. 싫어요. 우리 근데 미워하진 말자고. 그렇잖아요? 나하고 달라요. 나는 네모고 저 사람 별명이라고. 별 모양인데 바뀌겠어요? 세모로 별 모양이? 안 된다니까요. 인정하자고. 나는 네모, 넌 별이야? 벌 인정. 이렇게 하자니까. 근데 별이고 네모고 모서리 부분이 있잖아요. 부딪히면 깨지니까 아픈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둥글둥글 달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만 할래. 난 여기까지만 할래. 그게 자기 믿음의 분량인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근데 그 영역을 늘리는 것이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어렵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쉽기도 해요. 근데 이제 우리 각자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교회 안에서 올바로 가고 있는 걸까?
생각하고 있는 걸까? 우리 고민할 필요가 있잖아요. 교회가 밝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리고 웃음이 많아지고 이런 상황에서 나 하나만 굴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같이 해야지. 그래서 여기 이제 베드로는 믿음이 적었어요. 근데요,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잖아요. 멀찍이 따라갔다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봤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22장 32절 22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하나님이 기회를 줬잖아요. 다시. 그러고 진짜 굳게 돼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잖아요. 네. 베드로가 61절도 봐요. 6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60절부터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고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님이 베드로를 봤어요. 돌이켜 보셨거든요. 그 눈빛이 어땠을까? 베드로가 눈빛 딱 마주친 다음에 어땠을까? 돌아가서 울었잖아요. 그 예수님의 눈길이 그런 거잖아요. 야, 내가 너 죄 있는 거 알아. 네 연약함을 안다. 그런데 너 약하잖아. 알아. 그런데 용서해 줄게. 돌이켜라. 그랬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근데 돌이키면 돼요. 이런 경험들이, 자, 베드로, 아까 32절 읽었습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잖아요. 이런 경험을, 신앙을 하게 되면 내가 남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경험이 없으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암 걸린 분한테 무슨 고통을 내가 말하겠어요. 내가 그만큼 아파본 적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거 신앙생활은 내가 해본 만큼 위로해 줄 수가 있다고. 주님이 나한테 허락하는 게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실수할 수 있어요. 그거 잘 이기잖아요. 그러면 내 재산 되는 거예요. 남이 실수할 때 도움 줄 수 있잖아요. 우리한테 그래서 허락한다고요. 이런 것들이,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이런 복잡한 미묘한 것들이 결국은 내가 다른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재산이 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교제 안에 버티고 있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저희들, 이렇게 몸된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천국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제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욱더 수고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전도를 위해서 모든 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더 넓은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